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네,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자, 벌써 11월 달 마지막 날 30일인데, 이제 12월을 맞아서 우리가, 또 2025년도가 끝나는 마지막 달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11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4주 동안 우리가 대강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 태어나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어떻게 우리의 구주로 오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복된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자, 좀 어려운 말인데 모퉁이의 머릿돌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2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은 성경,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우리와 같이 똑같은 몸으로 아기 예수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는 로마라는 나라가 그 땅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53년부터 476년까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로마가 다스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 당시에 로마가 세운 헤로당이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들어간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헤롯 왕이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이는 일이 있어서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가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세 되던 무렵에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하신 일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또 약한 것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함께 하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대로 제자들을도 그들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셔서 내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내보내셔서 이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는 곳은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곳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라,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되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1장, 20장 이렇게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고, 지난주에 20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교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보다는 그들의 명예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제사 드리는 일, 보여지는 일에만 어 신경을 쓰고 정말 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해 주셨는데,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แม้ 들으라. ดินจะล่วงลับไป 한 แต่ 집 บรรดาถ้อยคำ 주인이 ของเรา 포도원을 จะไม่สูญ 만들어 หาย 산 จงระ 울타리로 วังให้ดี 두고 เกรงใจ 거기에 ว่าท่าน 집자는 ล้ม 틀을 ป่วย 만들고 เนื้อเมาเห 망대를 ล้าก็ 짓고 โดยทิ้ง 농부들에게 ชีวิตนี้ 새로 แล้วเหล่านั้น 주고 จะ 타국에 มาถึงท่าน 갔더니 ไม่ฟัง 열매를 거둘 เว้ 때가 นอย่า 가까움에 그 กับ 열매를 ดักเพราะว่าเหล่า 받으려고 นั้นจะ 자기 มาถึง 종들을 ทุกคนทั่วโลกแผ่น 농부들에게 ดิน 보내니 แต่จงระ 농부들이 วังต่อ 종들을 ทุกอย่า 잡아 ง จงอธิ 하나는 ษฐาน 심히 เพื่อพวก 때리고 ท่าน 하나는 จะมีกำลัง 죽이고 รอดพ้นเหตุกา 하나는 รณ์ทุกอย่าง 돌로 ที่จะเกิดขึ้น 천 건을 นั้น จะ 다시 ยืนอยู่ 다른 ต่อ 종들을 หน้า 처음보다 บัดนี้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비유를 잘 들으라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 집 주인이 ท่าน 있었어요. คือ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인데 이 사람이 그 땅을 포도원으로 아주 멋있게 만들었어요.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큰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 타국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갔어요. 그럼 세를 줬다는 거는 세를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열심히 포도도 따고 자기들이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 포도원을 가꾸고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도가 많이 열려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채소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일을 심으면 어때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이때 열매가 많이 맺힌 때에 주인이 세를 받으려고 이때가 가까우니까 이 세를 받기 위해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보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주인이 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세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심히 때리고 또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다. 돌로 쳐서 이 보낸 사람들을 다 한 사람은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세를 주지 않고 보낸 종들을 멀리 그냥 쫓아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세 명이 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보낸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는 그런 아주 악한 나쁜 짓을 이 종들에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은 그냥, 어떻게 하지? 하다가 다시 다른 종들도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이래서 이제 세명이 아니라 뭐 10명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시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들까지도 저번에 보냈던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던 것처럼 이 종들에게조차도 세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함부로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또 때리고 한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말씀 37절에서 41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서 47절입니다. 41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집주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서 생각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지 않을까. 그를 잘 대접하고 그에게 세를 줄 것이다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자 어떻게 했어요? 농부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상속자고 이 사람이 다 이 포도원을 가질 사람이니까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이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도록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한 이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진멸해야 된다. 아주 혼을 내고 벌을 주어야 되고 이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인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다 벌을 주고 이 포도원은 다른, 그러니까 세를 잘 바칠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42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พระเยซูตรัสว่าท่านทั้ง 너희가 หลายยังไม่ได้อ่าน 성경에 ในพระคัมภีร์ 건축자들이 ที่ 버린 ว่า 돌이 ศิลาที่ 모퉁이의 บรรดาชน 머릿돌이 สร้างทิ้งไว้ 되었나니 กลับกลาย 이것은 เป็นหินที่ 주로 ว่าเป็น 말미암아 เป็น 된 ที่เคารพน 것이요 ครของ 우리 พระ 눈에 เจ้า เป็น 기이하도다 เหมือนใน 함을 กรณี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เพราะ 내가 เหตุนี้ 너희에게 เราจะบอก 이르노니 ท่าน 하나님의 ว่าแผ่นดิน 나라를 ของพระเจ้า 너희는 ซึ่งถูกเผย 빼앗기고 จาก 그 ท่าน 나라의 ยก 열매 ให้กับ 맺는 คนเหล่านั้น 백성이 ที่ 받으리라. จะเกิดขึ้นกับ 이 แผ่น 돌 ดินนั้น 위에 떨어지는 ให้ลง 자는 ทุนนั้น 깨지겠고 ก็ 이 ตกอยู่ 돌이 사람 สิ่งที่ 위에 ตก 떨어지면 그를 ใน 가루로 คนตก 만들어 แดกอิสราเอล 흩으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성경,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야기를 한 구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아들을 죽이고 그렇게 모든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닌 것을 새로 바치지도 않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이 모서리에 있는 이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모퉁이 돌은 이 집을 유지하고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버팀 또 기초가 되는 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가 왜 왔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원자로 왔다고 했음에도 믿지 않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사람들은 이 모퉁이 돌을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그 버림받은 그 돌이 바로 집을 짓고 큰 건물을 올리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돌이 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선지자들, 구약 시대에도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들도 죽이고 때리고 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받지 못하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보잘것없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이 예수를 만난 자들은 반드시 깨어지는 일과 또 그 돌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45절에서 46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에서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모세를 바리새인들이 배로 예수의 깎고 비유를 그릇이 듣고 나이니 자기들을 도마 가리켜 와인의 끓음을 말씀하심인 줄 알고 국자로 너희 잡고자 앞에서 하나 포도주의 무리를 근처에서 무서워하니 함께 이는 비가 오니 그들이 이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은 저 이야기가 이 비유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고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이들은 그렇게 깨달았지만, 알게 되었지만, 그것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를 잡아서 넘길, 그리고 예수를 죽게 할 것을 더 강력하게 모의하고 그렇게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냥 오신 분,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로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이신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이시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예수는 너희 나의 어린 건축자들의 버린 공직자들이 돌로서 어린 분들 집 집 모퉁이의 모퉁이를 머릿돌이 머리띠에 되었느니라.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큰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구원을 수 받을 수 없나니 있었는 천하 사람 다른 중에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구원을 만한 받을 다른 만한 이름을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일이 주신 없음이라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나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ព្រះអង្គនឹងថា 아멘. 자, 우리 웻 읽어주세요. Giêsu này là hòn đá bị các ông xây nhà bỏ ra rồi trở nên hòn đá góc nhà. Chẳng có sự cứu rỗi trong đấng nào khác vì ở dưới trời chẳng có danh nào khác ban cho loài người nên chúng ta phải nhờ đó mà được cứu. Amen. 아멘. 자, 우리 싹 พระองค์เป็นศิลาที่ท่านทั้งหลายผู้เป็นช่างก่อได้ปฏิเสียได้กลับกลายเป็นศิลามุมอีกแล้วในผู้อื่นความรอดไม่มีเลยด้วยว่านางอื่นซึ่งให้เรารอดทั้งหลายไม่ทรงโปรดให้มีในท่ามกลางมนุษย์ทั่วฟ้าอาเมน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모든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나엘이는 또 더 어린 애기랑 같이 있네요. 자, 네. 아이고, 네. 되는 건가? 자, 함께 나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의 것이 아닌 오직 나
산재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소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복을 끝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능들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그렇게 물컵 줘. 살아가는 쏟겠다. 데에 부족함이 나 줘.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대한민국과 또 캄보디아와 베트남과 태국을 또 스리랑카를 또 중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복 받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봐봐, 나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외과 싹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세워 주시고 사랑하는 몰라. 자녀들 태국과 베트남에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돌보시는 부모님들과 일가 친척들 모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 집사님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캄보디아를 구원하시고 또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와 또 어머니와 누나와 형님과 두 동생들 주님 아름답고 복된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믿음의 가정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집사님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있는 우리 장카와 하나님 유인가 하나님 또 우리 지지, 지지. 건너과 용의 자매 하나님 모두를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썸밭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라니와 하나님 사랑한 두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름답고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정대학과 CUS 대학이 함께하는 장영실 학당을 주님 복 주시고 하나님 소망의 거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캄보디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 거점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리티와 라타나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사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빠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늘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길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초아와 진영이와 나우를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수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 찬양이와 나엘이와 또 그리미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윤이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 힘있게 살아가도록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훈교회와 함께 걷는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오신 주님과 또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함께 자 사랑의 나눔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